오늘 하나님은 잠언 27장을 통해 충고와 권면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랑보다 겸손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잠언은 먼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요. 나 내일 무슨 일이 있어. 나 내일 어떤 게 있어. 이런 미래를 장담하는 교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내일이 과연 올까라는 거예요. 과연 내일이 너의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이 내일 하면서 오늘 죽습니다. 내일 죽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죽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항상 미래를 장담하는 그런 교만을 부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치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 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야. 나는 무너지지 않아.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너는 내일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내일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너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느냐? 앞으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느냐? 라는 겁니다. 몇 시간 뒤에도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그렇게 처절하게 부인하게 될 줄은 자기도 몰라.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장담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왜 성경은 자기 자랑을 경계하느냐? 자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자랑이라는 것에 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에 있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영혼의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해, 그렇게 말하는 영혼의 병이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내 건강도 은혜고 내 가정도 은혜고 오늘 살아 숨 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은 이어서 질투와 시기의 위험도 경고하는데요.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왜 성경은 투기는 질투를 말하는 건데요. 이 질투를 무섭게 경계하고 있느냐?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바라보다가 자기 삶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마음, 그게 질투예요. 저 집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 집은 뭐가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러나? 왜 나는 이러면서 은혜를 찾지 않는 거예요.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숨을 쉬고 숨을 뱉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음식을 삼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배설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모든 것에서 은혜를 찾고 감사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의례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파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든 것에서 은혜를 찾을 줄 알고 감사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에서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내 손으로 숟가락을 들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감사한 일입니다. 우린 너무 많은 걸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받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데, 굳이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감사를 비교가 빼앗아요. 시기는 사랑을 무너뜨리고 질투는 영혼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남과 비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랑보다 감사를 선택하고 비교보다 은혜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픈 권면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 면책은 비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판과 비난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비판은 무엇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비난은 상관없이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실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을 욕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못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바뀌기를 원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욕하고 싶어서 그냥 얘기하는 건지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1대1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비판입니다. 비난은 뭐냐? 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해. 이 사람들한테만 얘기해. 막 여기저기에다가 저 사람 있잖아, 뭐 어떻게 됐고 저렇게 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잖아요? 변한 거에 대해서도 비꼬입니다. 저거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정말 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욕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면책은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랑의 권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숨은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는 사랑, 표현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괜히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그게 숨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숨은 사랑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드러난 권면이 더 낫다. 왜 그러느냐? 진짜 사랑은 상대가 무너지는 길로 가는데 침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져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침묵해?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우리는 칭찬은 좋아하지만 책망은 싫어합니다. 칭찬을 좋아하지 책망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어쩌면 나를 살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 바른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사람은 상처를 주기 위해 꾸짖는 말은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상처 주기 위해 꾸짖는 말은 폭력이지만 살리기 위해 꾸짖는 말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고 제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미워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저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뭔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서 이러는 거죠?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렇게 나에게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내 사정과 형편은 아무도 몰라요. 옆에서 자는 남편도 몰라. 한 집안에 사는 내 자녀들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나만 알아요. 나만. 근데 그게 나만 아는 걸까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죽 더 잘 알고 계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얘기 안 하십니까? 그걸 왜 하나님께 얘기 안 하시냐고요. 이건 나만 아는 거라고.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은 참 쉽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도 어렵고 말하는 사람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불편한 관계를 피하려 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하려고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잠언 27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칼은 칼끼리 부딪히며 날카로워집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때로는 불편한 충고를 통해, 진실한 권면을 통해, 믿음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 깨워주고 서로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나쁜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관계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권면은 친구에게서만 오는 게 아니지요. 잠언은 특별히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지혜를 중요하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잠언에서 반복되는 그 어구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아들아라는 이 말이에요. 이 표현은 단순한 가족으로서의 호칭이 아니에요. 윗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는 아버지, 어머니의 음성과도 같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주는 것. 세상은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먼저 지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 없는 성공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얻는 성공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성공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부모든 자녀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돈도 환경도 세상의 조건도 모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찾는 법, 눈물 날 때 기도하는 법,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법, 끝까지 남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보다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모습,
이게 자녀가 부모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기도, 부모의 신앙의 모습,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의 영혼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돌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잠언의 말씀은 매우 현실적인데요. 기도만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책임도 말하고 있어요. 당시 양떼와 소떼는 삶의 기반이 되었고 재산이었어요. 양떼와 소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영역을 말합니다. 돌보아야 할 가정이 양떼고 소떼라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믿음도, 또 책임져야 할 관계,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삶이 바로 양떼요 소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떼는 하루만 방심해도 흩어질 수 있고 돌보지 않으면 병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삶을 방치하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도 돌보지 않으면 약해지고, 가정도 관심이 없으면 멀어지고, 관계도 사랑하지 않으면 식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을 성실하게 돌보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게으름은 작은 죄처럼 보이지만 영혼 전체를 잠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고 아무것도 아닌 미룸처럼 보입니다. 미루는 것이 처음에는 작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미루고 순종을 미루고 회개를 미루고 사랑하기를 미룹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게으름이 반복되면 영혼은 점점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도 훈련이고 말씀도 훈련이고 사랑도 훈련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게으름을 이겨내고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며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훈련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 깊고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 오늘 맡겨진 작은 책임에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일이 아닌 오늘 맡겨진 작은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27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칭찬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픈 권면이 필요하고 불편한 충고가 필요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사람은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지요. 첫째, 자랑보다 겸손을 선택해야 한다. 두 번째, 듣기 좋은 말보다 진실한 권면을 귀히 여겨야 된다. 세 번째, 믿음의 관계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한다. 마지막,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충고와 권면 사이를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흔드는 말을 하고 누군가는 우리를 세우는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듣느냐보다 그 말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아픈 권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더 깊어지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상처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사랑의 손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불편한 권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자녀와 가족에게 믿음의 말을 들려주십시오. 작은 일 하나라도 미루지 말고 성실히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충고와 권면 사이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깊어지며 주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